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근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보통 이 주류 교단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주일, 어머니 주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설교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특히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부모님들은 토라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르침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했지만 오히려 나는 이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순종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랬을 때 이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부모 공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흔히 러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들러보는 곳이 있어요. 저는 아직 러시아에 아직 못 가봐서 공항에만 한번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들려보는 데가 레닌이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인 레닌의 공동묘지도 아니고 화려했던 짜르 황제의 왕궁도 아니라 그래요. 이제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말은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옛 지명인 페터스베르크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러시아를 방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참배객이 끊기지가 않는다 그래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러시아를 갔을 때 그 조그마한 무덤 앞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작을 남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28살 때 소위 이른바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면 좌파 운동권이었습니다. 대작 노릇을 했죠. 이 사회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이 러시아를 짜르 전제의 독재에서부터 해방시켜야만 참다운 러시아의 미래가 있다. 젊은 뜨거운 들끓는 피로 이 사회혁명 운동에 가담했다가 붙들렸습니다. 구속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28살입니다. 죽기에 앞서 한 5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고민을 합니다. 이제 이 남은 5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참 절박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5분이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2분은 자기를 그동안 사랑해 주었던 친구들, 부모님들, 자기를 사랑해주고 귀중하게 자기를 여겨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2분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2분은 내가 28년 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후회될 만한 것들, 내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씁니다. 2분. 첫 번째 2분은 감사, 나를 귀하게 여겨줬던 분, 사랑해줬던 분에 대한 감사. 마지막 2분은 회개. 내가 좋든 그러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1부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마지막으로 휘둘러 보고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막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요. 막 떠들썩한 소리를 들으면서 멈추시오 소리가 들립니다.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장전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막 하려버딱 하얀 깃발 들고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이제 짜르 황제께서 이 젊은이의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아무리 이 좌파 운동권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28살에 빼앗기가 너무 아깝다. 우리 러시아의 손실이다. 그러니까 죽이진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 이 명령이 서로 떨어진 거예요. 간신히 자기 생명을 구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5분의 경험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을 내가 잃지 않고 사는 시간을 가지고 산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근데 그 평생을 내가 잃지 않고 살겠다는 게 남에 대한 원망이나 원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이 삶은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이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산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충분히 삶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무슨 종북 좌판이 시끄러운 말들이 많아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대가 되면 그건 누구나가 다 불의에 예민하고 그 사회정의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30 그래서 흔히 여러분 20대 30대 때에 몇 줄 마르쿠스주의의 글을 읽고 사회주의자가 된다거나 모든 것을 거절하는 회의주의자가 된다거나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처럼 60이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2030처럼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이상하죠. 우리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30대 때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하는 게 사회정의, 예언자적인 설교. 정작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 한 50줄 넘어가고 60대니까 그때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것, 남을 회복하게 해주는 정의 이렇게 설교의 제목이 바뀝니다.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살지만 보다 더 정확한 말은 경험을 벗어내면서 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때로는 검은 안경을 써서 쳐다보기도 하고요. 빨간색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도 하겠죠. 각각의 경험이 그런 경험일 수가 있으니까.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은 나쁜 경험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겠죠.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은 참 사랑하는 존재다. 그런 좋은 안경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삶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다가 보면 사람은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반성해서 이 안경이 맞지 않구나.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이 그렇게 썩 정확한 건 아니로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안경을 벗어내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인생은 안경을 쓰고 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안경을 벗겨내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지, 나의 편견을 넘어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항상 새롭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조금씩 알면서 나의 편견을 벗겨나가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저급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유치한 믿음이 있고 소박한 믿음이 있지만 쭉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형통하게 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corresponding,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쫓아오는 겁니다.
순종 속에, 믿음 속에 순종이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이죠. 신앙의 고백과 거기에 합당한 복음적인 생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흔히 농담을 삼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썩 좋은 농담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입하고 귀만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몸은 다 지옥에 가고. 입하고 귀만 살아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행 행동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다 구원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하나님이 돼버리는 은혜의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의 시민권이 되었다. 이게 원래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폴리테스라고 하는 정치란 말에서 나옵니다. 폴리테스. 이 그리스 말로 폴리테스가 정치란 말인데 폴리테이아 이게 도시 사회죠. 그리스 사회를 폴리테이아 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 아테네와 같은 그런 조그마한 도시. 시민이죠. 시민 개념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민사회란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출처가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폴리테이아, 아테네 도시의 조그만한 소도시.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민사회 안에서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그 법을 지키고 살고 그래야 여러분 시민이 되잖아요. 난 이 시민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누릴 권리만 내가 누릴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시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 전통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가난한 것하고 게으른 거는 다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힘들었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보호해야 되겠죠.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시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도 다 했고 그렇죠? 세금도 다 냈고 그래도 내가 배운 바가 짧고 운이 안 따라주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사회에서도.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빈둥빈둥 놀고 게으르고 하면서 나는 저 빌 게이트와 똑같은 정도의 연락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자들 돈 다 뺏어가지고 나에게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거 줘도 되겠습니까? 그리스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시인데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빈들빈들 놀고 게으르고 그러고는 교회가 구제할 때만 나타나 가지고 얄밉게 나를 왜 구제 안 하느냐 씩씩거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스 사회에서는 오스트라치라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당신은 우리 이 아테네의 도시로 살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쫓아버립니다. 이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오늘 바울의 본문의 배경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속국이지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가지고 세운 도시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었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의 자존심이 굉장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아버지의 그 전통을 잇는 이 도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큰 특권을 받았죠. 우리 오늘도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한국계 미국인 3분을 평양에서 인질 구출했잖아요. 미국 정부는 미국의 시민이 어떤 나라에 가서 이란이든 어떤 나라에 가서 인질로 잡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반드시 구출합니다. 왜?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미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는, 미국 사회는 반드시 그들의 권리와 인권과 삶을 지켜줄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속해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대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사는 분들이 이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빌립보에서도 보면 그리스 말로 자기 이름을 썼다가 이제 라틴 말로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가 세계 제패하는 문명이 됐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 한 64년도쯤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줄리어스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 시를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로마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라틴화가 됩니다. 그리스 말로 쓰여졌던 언어들이 라틴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1세기, 2세기 이후부터는 라틴 시대, 중세, 서구의 모든 철학과 인문과학과 종교는 라틴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들을 바꿉니다. 이전에 그리스 말에서 라틴 말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오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쓰는 아주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또 미국에 오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에게 잘 이게 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름들을 바꾸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위스에 가서 공부하러 갔더니 수업 시간에 제 이름을 쓰래요. 칠판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아주 폼을 잡고 이렇게 정승훈 썼습니다. 영어로 철자로 썼더니 그 스위스 학생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왜 웃나? 내 이름이 어디 이상한가? 그랬더니 왜 이렇게 웃냐 물어봤더니 정승훈 하니까 훈을 성으로 본 거예요. 패밀리 네임으로. 근데 이 훈이 이 스위스 독일어로 정기구이 통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 가서 졸지에 정기구이 통닭이 된 겁니다. 제가 그날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 내내. 청운의 꿈을 품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겠다라고 스위스에 갔는데 졸지에 정기구이 통닭이 됐어요. 대한민국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기구이 통닭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 자존심의 이 하락을 제가 만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라틴 이름으로 파울루스예요.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 폴이 라틴 이름으로는 파울루스입니다. 그래서 옳지.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울루스 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스위스에서 파울루스 정정을 하다가 그때까지는 좋아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새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편지가 왔어요. 파울루스 정에게. 한참 생각했습니다. 파울루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에 오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밥 좋아하니까 김밥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 후배 목사는 이름이 밥입니다. 너 왜 이름 밥이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밥 잘 먹으니까 김밥이라고 한다고, 김밥. 어떤 분은 김치밥 이렇게 이름을 쓰시는 분도 있고요. 떡밥이라고 쓰는 이런 사람도 있고 합니다. 더글러스 밥에 떡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혜원이도 이름을 처음 지어줬더니 혜이원 하이하이 해가지고 그 혜이가 그 찝더미 이런 뜻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놀린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로마 사람들도 항상 자기식 라틴 계통의 파울루스처럼 이렇게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다녔죠.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항상 족보 따지고요. 그런가 하면 일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기 풍속, 언어, 옷 입는 거, 의상 이거 다 고수하면서 살았죠. 항상 까만 옷을, 무슨 이상한 머리를 닦고 까만 모자를 쓰고, 정통파 유대인들인데 이런 그래서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이런 거 허락하지 않으면 아예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맙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시민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사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큰 건데 와서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도대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야 되겠느냐.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자기들의 전통과 품위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서 다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하며 사는 사람이란 무엇일까? 이 바울은 합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요. 멍에를 같이 메어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디 가나 합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에를 같이 매지 못합니다. 돌출 행동을 하고 나는 특별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누가 특별히 취급을 하는데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고 서로의 어려운 일들의 멍에를 같이 매주고, 때로는 우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이런 거를 합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좋은 합력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 가서 그 목리를 피우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그 열매가 합력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사람을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멍에를 메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설령 다르더라도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두 번째는 은혜의 삶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 깊이가 너무 깊어요. 불교에 가면 수냐타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공, 비움인데 이 수냐타, 비움, 공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깨우친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은혜는 수냐타란 말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깊고 이거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신비가 그 얼마나 깊으냐.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나는 다 합니다. 성경도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가 이러면 다 척척척 다 이렇게 해주고, 마치 그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은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갑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지요.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이유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 구하려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갔는데, 만약 이 목자가 한 마리 양 구하려고 갔다가 못된 늑대나 도둑놈이 와가지고 99마리 양 다 훔쳐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여러분 그럼 희생시키겠습니까?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해버리는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6절에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꿈 중에 해뜰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 나절에 온 사람도 있고, 쉬는 시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은 일당을 주는데 똑같아요. 퇴학볕 아래서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이나 온 지 1시간 된 사람이나 임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탈무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 와서 12시간 온 사람들은 빈둥빈둥거렸고 마지막 1시간, 마지막 레스트 1시간에 온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급료를 똑같이 준 거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적인 말도 안 되는 해석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은혜는 혁명이죠. 은혜는 우리들의 평상시 생각이나 시류를 거슬러 갑니다. 우리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은혜는 왜 은혜를 이해하기 어려운가? 항상 시류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물살과 시류를 거슬러 가기 때문이다.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원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는 비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행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이행한다고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움직여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보면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지는데 이걸 착각합니다. 만나와 같죠. 우리 만나 창고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 썩어서 좀 있을잖아요.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결국 헛되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의 세계가 아닙니다. 비은혜가 지배하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돈 낸 만큼 찾아 먹어라. 이거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고 어려운 부분이 은혜예요. 은혜는 세상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은혜를 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했다, 이런 말을 오늘 사무엘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충만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이제 됐다. 이 은혜는 내 것이나 다름없다. 은혜를 헛되이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거고 너무나 넘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요. 겸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하나가 있어요.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애신강라 푸이에 대한 그 Last Emperor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이 황제로 등극한 소년이 수천 명의 내시를 데리고 그 자금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마술처럼 호화롭게 살죠. 하루는 동생이 황제에게 묻습니다. 어린 소년 황제에게.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소년 황제는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는다. 그래서 단지 하나를 사람들 앞에서 탁 깹니다. 그러니까 과연 옆에 있었던 신하 하나가 매를 맞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배입니다. 단순한 중국의 마지막 황제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정치 지배 질서 속에, 문화 속에, 사회 속에 곳곳이 들어와 있는 이 갑질과 특권적인 생각.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남이 대신 전가를 하고 벌을 받게 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이것을 부셔버리고 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헤렘 저주를 당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울에게서 내가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서 나를 죽이면서 나의 세속적인 속된 가치를 죽이면서 경건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평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은혜의 형통함이 넘칩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넘치는 권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판단대로 안 돼서 원망과 오해와 좌절과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은혜의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며 모든 것들을 합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